네,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나마다 입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암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중손이요 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의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의 마음에 슬프냐 내가 그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야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벽분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이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내 심정을 쏟아내라. 하나님께 내 심정을 쏟아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2023년 세배당을 얻고 나서 금요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광고했던 것처럼 금요기도회에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라는 주제 아래서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좋아하는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초대교회가 위기 앞에서 그리고 베드로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고 또
그들이 기도 가운데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 또 기도의 모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를 바꾼 사무엘의 탄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엘가나와 한나가 어떻게 사무엘을 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되었는지, 그의 가정이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무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사무엘은 굉장한 역사를 이룬,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한 획을 그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사 시대를 마무리했던 마지막 사사였고, 또 이스라엘의 선지자 시대를 열었던 첫 번째 선지자, 모세를 제외하고 첫 번째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왕정 시대를 열었던, 그러니까 왕을 세웠던 선지자로, 사사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한 시대 가운데서 왕이 있기 전까지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은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 마지막 사사, 블레셋에 또한 공격받았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런 사사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의 사역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미스바 회개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의 자리로 불러내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탄생은요, 그냥 가볍게 어느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임이라는 주제 아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이 나타나는 불임 이야기와 함께 오늘 사무엘의 탄생이 이야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의 아버지가 누군지, 그리고 어머니가 누군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엘가나라고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한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 말씀에 보니까 엘가나가 1, 2절 보면 엘가나가 어떤 사람이었고, 또한 엘가나에게 한나만 부인이 2명 있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한나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부인나였습니다. 아마도 한나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보면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한나와 부인나를 소개하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은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나와 부인나의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내주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부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엘가나의 가정, 엘가나가 어떤 사람의 후손인지에 대해서 딱 이야기한 다음에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명은 한나였고 한 명은 부인나였다. 그런데 한나라는 여자에게 아이가 없었다 라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측. 그 예측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대로 전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엘가나의 가정에 그냥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녀가 있고 없고로 발생하는 문제. 근데 그 문제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본문 4절에 보니까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막에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이후에 그 제물의 일부를 분인나와 그녀의 자녀에게, 그의 자녀에게 주었다고 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모습을 보니까요, 엘가나가 매년 하나님을 찾아서 화목제물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화목제물은 전체를 다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이후에 일부는 제물을 드린 제주, 제물을 드린 자가 취하여 함께 먹고
마시고 제사장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누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가나가 분명히 재물을 나누어 주었다. 분인나와 그의 자녀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말을 통해서 분명히 화목 제물을 드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어떻게 주었다고요? 갑절이나 2배나 더 많이 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첫째 부인에게는 더 많이 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참 짓궂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음식을 나누어 줄 때 엘가나가 누구에게 먼저 주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까?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라는 말로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첫째 부인에게 갑절을 주고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에게 먼저 주고 한나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금 이 가정의 상황이요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불임이라는 큰 주제, 불임이라는 큰 또한 문제 가운데서 한나가 비록 사랑받고 있지만 그 가정 가운데서 그의 위치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분이었고 엘가나의 사랑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가족 전체 구성원들을 안에서 뿐만 아니라 집단생 시족사회였던 당시의 문화를 보면 그 마을에서 또한 가문에서 한나의 위치가 분인나에 비해서 좀 뒤로 밀려나는 듯한 모습이 그대로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분인나가 한나를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공격했어요.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격분하게 했다.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성막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왜 일어난다고요? 엘가나가 한나에게 2배의 음식을 주었기 때문에 더 사랑한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갑절을 음식을 주었기 때문에 분인나 역시도 화가 나서 한나의 자녀 없음을 가지고 한나를 계속 찌르고 공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그냥 한 번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단회적인 일이 아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7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매년이라는 단어가 딱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매년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리러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러 올라올 때마다 엘가나는 사랑하는 한나에게 갑절의 음식을 주었고 분인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자녀 있는 여자인데 왜 저 한나에게를 더 사랑하나? 나는 질투심에 한나를 찌르면서 자녀도 없는 것이 더 많이 받는다고 아마 뒤에서 그에게 두근거리고 자녀들을 통해서 격분케 하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아마 그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화나게 만드는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상황 가운데서 엘가나가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름대로요. 사랑하는 그녀를 위해서 위로를 하게 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위로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 이 위로의 내용을 이렇게 쉽게 번역했습니다. 한나, 왜 그렇게 울고 있어? 왜 먹지 않고 있어? 왜 그렇게 슬퍼하고만 있어?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소? 내가 당신을 사랑해주고 있잖아. 그런데
먹지도 않고 울고만 있는 거예요. 엘가나가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빤히 보고 있는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분인나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생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 감고 있는 건지 한나만 위로하는 거예요. 한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의 마음이요, 정말 괴로웠을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내적인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일은 바로 이곳이 실로였다는 겁니다. 실로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로라는 단어요, 그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안식의 장소. 안식의 장소라는 뜻이 있어요. 당시의 성막이 그 안식의 장소에 있었어요.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엘가나와 한나와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은 이 안식의 장소로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며 예배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후에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즐겁게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함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영광 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여인이 계속해서 격분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식의 장소가 그에게는 고통의 장소였습니다. 괴로움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갈등하는 장소였다는 겁니다. 안타깝죠. 이 문제를 가지고 한나가 어떻게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해 보니까 한나가 먹기를 멈추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10절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통곡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요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번에 일어난 사건이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가운데서 똑같은 일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니까 이번엔, 그리고 오늘은 먹는 것을 멈추고 격분하고 괴로움 당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노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이 모습을 성전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성전 문 앞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무엘상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엘리가 제사장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요 눈이 어두워진 상태였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당시의 시대에 3절 말씀에 보면 당시의 시대에 누가 제사장이었는지에 대해서도 기억하고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말합니다. 엘리는요 제사장이었지만 이제 나이가 너무 들었고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거나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감독하는 일을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성전 문 앞에 의자를 두고 앉아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제사장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레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나 감독하는 일들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때마침 한나가 그곳에 와서 통곡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살피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아마 울음소리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계속해서 살펴보니까 한나의 입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입이 아마 작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읍조리였을 것 같아요. 조용한 소리로. 창피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아이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격분하고 분노한 자신의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들킬까 봐, 혹은 자기가 아이가 없는 여자라는 사실들을 다른 사람이 알까 봐 정말 울지만, 통곡하고 있지만 기도의 내용들을
입 밖으로 낼 수 없어서 읊조리고 조용히 기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멀리서 보면서요, 이상한 거예요. 소리는 들리지 않고 저 여자가 뭘 하는 것 같긴 한데, 우는 것 같긴 한데 입이 보이지 않으니, 눈이 어두워서 입이 보이지 않으니 술 취한 것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서요, 15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책망해요. 야, 그만 술 취해라. 언제까지 술 취할 거냐? 라고 말하며 그를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말에, 책망에 한나가 15절에서 엘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의 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이라 라고 개역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통하다는 표현을요,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 샤파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건 액체를 쏟다, 액체가 엎질러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을 컵에서 쏟으면 어떻게 돼요? 쫙 퍼져서 주워 담을 수 없게 되죠. 이 통하다는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마음을 다 쏟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마음을 엎질렀습니다. 주워 담을 수 없을 만큼 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다 드려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한나가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컵에 있는 물을 쏟으면 어떻게 됩니까? 흙바닥에 쏟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도 줄 수 없어요. 나무바닥에 쏟으면 조금, 컵에 다시 담으려고 해도요, 10분의 1, 100분의 1 정도를 담을 수 있을까요? 좋은 방법이 있긴 하죠. 쏟은 다음에 걸레로 담아서 쫙 다시 컵에 짜요. 먹을 수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컵에서 액체가 쏟아지는 동시에, 물이 쏟아지는 동시에 그것은 값어치 없는 물이 되어버리고 더 이상 다시 주워 담아서 무엇인가 할 수 없는 물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쏟아진 물들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죠. 이 표현은요, 자신의 절실함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았어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을 만큼 다 쏟았어요. 내 격분함과 내 고통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았습니다. 라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엘리한테 말한 것입니다. 엘리는 처음부터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12절에서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입술을 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기도 소리는 엘리에게 들리지 않았고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술 취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한나의 기도의 간절함은 그 기도 소리가 크게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뭐에 있는 거예요?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었다 라는 표현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간혹 우리는 큰 소리로 기도하면, 정말 오랫동안 많이 기도하면 그것이 간절함의 표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간절함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 마음을 다 쏟아내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진솔하게 쏟아내는 것, 있는 감정들을 다 드러내 물이 컵에서 엎질러지는 것과 같이 그렇게 다 쏟아져 액체를 부어서 쏟는 것처럼 쏟아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항상 이 한나의 기도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은 숨기고 이건 들어주지 않을지도 몰라.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믿음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이런 거 기도 드리면 혹시 하나님이 나 책망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소원함, 내 마음에 바라는 것, 내 문제의 진솔함, 내 마음에 있는 죄악들 하나하나 정말 물이 컵에서 쏟아져 땅에 떨어져 흡수되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속담에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는 말이 있죠. 이 표현은 어떤 일에 가장 급하고 필요한 사람이 그 일을 서둘러서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매 순간은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순간 같을 때 기도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 드러내놓고 한나처럼 쏟아내지 않아요. 혹시 다른 사람이 내 기도 들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혹시 내 마음, 악한 마음이 드러나는 것, 아니 이런 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절제, 기도의 내용들을 검열해요. 이만큼만 기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건 믿음 없는 기도니까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 그렇게 자기 검열하는 게 나쁜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한나는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쏟아내는 기도가 절실한 기도고, 다 쏟아내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고, 다 쏟아내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금요 기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언제나 우리의 마음 다 쏟아내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한나가 이렇게 다 쏟아내는 기도를 하고 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의 기도를 한나가 절실하게 온전하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17절 말씀이니까 그를 위해서 16절에 보니까 그를 위해서 축복해줘요. 하나님께서 네 기도 다 들어주기를 기원한다 라고 말해요. 그러자 한나가 그 마음들을 가지고 그 간절함들을 다 쏟아낸 엘리의 기원들을 본 다음에 기도를 멈추고 다시 가서 먹고 마시며 평안을 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얼굴에서 뭐였는데요? 근심이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엘리 제사장이 기원해 줬기 때문에 그럴까요? 네, 때로는 한 영적인 지도자의 말을 통해서 누군가가 위로함 받고 또 이렇게 서갈 수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엘리의 기원 때문에 한나의 마음이요 바뀐 것이 아니에요. 엘리가 기원을 들으면서 그는 한나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바로 확신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확신. 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다 쏟아낸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원래 있었던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셨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기쁨을 회복하게 돼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 다 쏟아냄의 기도의 능력이 바로 저는 이런 곳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오늘 다 쏟아냈을 때 응답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네 기도 다 들었대. 하나님께서 네 기도 응답해 주기를 내가 원해 라고 말해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쏟아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쏟아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확신과 평안을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다 쏟아냄으로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고, 또한 그 힘을 가지고 일상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다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바로 이런 것에 있어요. 무엇인가 얻고 해결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으니, 내 기도가 천사의 금명류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A를 주시던 B를 주시던 C를 주시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나는 믿음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날 때 아직 덜한 것 같은데, 온전하게 쏟아내지 못한 것 같은데,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냈으니 이제 응답은 하나님의 몫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평안히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나름 격분과 괴로움 가운데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소원하는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아무 기대 없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습관처럼, 아니면 엄마 아빠가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와 계신 분이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던 상관없이 우리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십시오.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통곡하며 울지 않아도 됩니다. 진실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마치 컵에 있는 물이 땅에 쏟아져 그것이 말라 없어지는 것처럼, 주워 담을 수 없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십시오. 부어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 평안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면 그에 합당한 응답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응답은, 하나님의 그 능력은 다 쏟아내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사실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을 다 쏟아내고 참 평안과 안식을 얻는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이 되어지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글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한나와 같이 우리의 마음들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정직한 기도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시 다른 사람이 나의 기도를 들을까봐, 또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믿음 없다 할까봐 하나님께 온전하게 그 마음을 쏟아내지 못한 채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격분함과 하나님 아버지 또한 괴로움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소원하는 것과 바라는 것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고자 하는 문제들, 해결만 받기 원하는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므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기도를 마친 후에 평안으로 안식으로 하나님 앞에 일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어 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감정이, 소원함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지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금향료에 담겨 하나님 앞에 올라가 또 응답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응답받길 소원하며 마음을 쏟아내며 나아가는 기도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